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BC와 AD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예? 내 자랑하려고. 또 거기서 조금 더 extend,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누구 자랑이요? 내 가족과 내 자녀 자랑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살아가는데 그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업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 그 친구가 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 이제 법무관으로 군 그 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뉴저지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머리가 짧아요. 왜 어떻게 미국에 왔냐 그랬더니 군 복무하고 있는데 휴가를 미국으로 왔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이죠. 40 패스하고 군대 가니까요, 휴가도 어디로 올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판사가 됐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스테이러스. 내 위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명함 내밀 때 판사다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격이 다른 인생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위에 탑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하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게 내 자랑의 첫 번째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별히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여러 나라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성도님들이 100명이 모여있건 1000명이 모여있건 설교를 할 때 별로 이렇게 떨지를 않는다고, 긴장이 안 되는데 유독 누구만 뒤에 앉아있으면, 제 아내만 뒤에 앉아있으면 제가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서 제 아내의 표정을 봤을 때, 아내의 표정이 밝으면 어때요? 그날은 설교를 잘한 것이고, 어두워져 있으면 설교 죽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면서 또 그 아내의 평가가 가장 나는 무섭다 그랬더니요,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막 다 배꼽을 잡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정도면 됐어 인정해 주면요, 나는 그거 자랑하면서 야, 나는 인생 헛산 게 아니구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재산이 얼마인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내 자신감의 정도가 어때요? 크게 차이가 나죠? 예. 티코 몰고 다닐 때랑 벤츠 몰고 다닐 때랑 어때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도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 기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마술사라고 나옵니다. 이 마술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마술사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신적인 지식과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다 꿰뚫는 도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또 영적인 세계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에게 어떻게 잘 보이면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요, 어때요? 자기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까? 시원찮은 사람입니까? 아주 출중하죠. 다른 사람들의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를 얻으러 올 때 뭘 갖고 오겠습니까? 네,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누가 온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성에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3절, 12절 보시겠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누구를 자랑했어요? 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더니 누구를 자랑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앞인데요, 8장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탑이었습니까? 시몬이 탑이었는데 그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면 이런 일들을 하셨겠다 싶을 모든 사역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 시몬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충격인 거죠. 와, 사람들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라요? 빌립,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지?
나는 지금까지 나만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지금 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까지 받았다고요?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던 인생으로부터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조금 이따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겠지만 세례가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푹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옛자. 예수님을 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내 죄악된 옛 자아가 그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 아닙니까? 이 놀라운 과정들, 신비로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과정들을 이 시몬도 다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빌립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 능력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과 업적, 직업, 성취.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좀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픽픽 쓰러지니 나를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이런 강함과 약함 사이의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이요, 왜 사마리아 성에 갔다고 나오죠?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 아십니다.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도망갔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혀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예수님 제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사마리아에 갔으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쫓겨난 신세인 나를 통해서, 무명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강하여짐이라. 이때의 강함은 누구의 강함입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함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나의 약함을 굳이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강해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받아들일 때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평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가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내 약함을 들어 쓰셔서 내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인생 살고 계시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저 약함 보이면 이걸 책잡아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할까봐 싸매고, 내 강함을 어떻게든지 최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요, 얼마나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노력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근간을 이루었던 내 능력, 내 성취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되는 그 과정, 과도기적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평가해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빌립의 고백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제가 그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글래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그 비행기 조종사를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 당시 그 비행기 조종사가 아주 월급을 잘 받아서 이 목사님의 연봉의 3배를 받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오건 어떤 성취를 이루건 That's not enough. 너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강박관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도 있고 월급도 그 정도면 많이 받는 편인데도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대화돼 버립니다. 누가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식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실까요?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 모든 심령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게 소중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거 하나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의 표현 가운데요, audience of o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명의 청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술가들이요,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청중들을 바라보고 하죠. 그들의 박수 갈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audience of one, 청중 몇 명을 놓고 연주한다고요? 한 명. 그때 한 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월급을 얼마를 받던, 실적이 얼마를 올렸던 상관없이 지금 우리 인생의 무대에는 청중으로 누구 혼자 앉아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박수 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족할 때에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좋은 성취를 이뤘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의 청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목소리가 적으셔? 큰일 났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그 세 번째 기준, 재산이에요. 재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재산을 지금 꼭 부여잡고 계십니까?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들에게도 안 주고 교회에도 안 바치고 꽉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다른 재산들이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요성이 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뭐처럼 보인다고요?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 앞뒤로 찾아보시면요, 인분처럼 여긴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하면,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질 좀 쓰게 해주시라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줘요, 안 줘요? 잘 안 주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 물질 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가난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지금 이 빌립이요, 쫓겨나듯 해서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부자 됐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귀한 축복, 영적으로 부욕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전, 비포에서 애프터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례 교육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습니까? 그 2000년 전 그때 거기서의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부터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만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가난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부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면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옛 자아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 그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신기한 막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무서운 장면,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옛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때 매일 죽어야 되는 내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요? 옛 자아, 죄악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 완악한 죄악된 자아, 이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죽읍시다. 보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몬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보더니 어떻게 했대요? 뭘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돈 여러분 보시기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갖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죠. 왜 그럴까요? 그 돈을 내서라도 저 놀라운 성령의 무엇을 받을 수 있으면
권능을 받을 수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나에게 몰려올 것이니까. 그럼 내가 바치는 이 정도의 헌금은 아깝지 않다는 거죠. 돈 먹고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받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더니 어휴 수고했어?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서 5,000원짜리 한 장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예? 선물로 줬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얼마나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겁니까? 내 사랑을 어떻게 보면 짓밟아 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내가 더 놀라운 능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 더 대단해졌네, 박수갈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더 많은 무엇을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돈을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커져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막 성령의 부흥의 불결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성령 충만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했죠? 성령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순수한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동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선 그런 인사가 유행이었다면서요. 부자 되세요. 그 욕망이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고, 그 다음에 더 친밀하게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악된 욕망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마치 예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요정이 되어서 내가 문지르기만 하면 주인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요술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지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인의 종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시몬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볼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토록 우리는 자주 여러 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건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 성공해.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신유의 은사 받아.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김정준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만 하면 막 다 나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봉신교회가 막 차고 넘치겠죠. 막 5부, 6부, 7부, 그 다음에 막 건물 또 새로 짓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제 목회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령을 구했다고 치면, 성령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저죠. 성령님이 진이라고 하는 그 요정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야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나들이 하기 좋은 날,
이 한국에 이게 봄, 가을로 이렇게 선선하고 날씨 좋은 날 얼마 안 되는데 나들이 가지 않고 내가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까지 듣고 있는데, 주님, 오늘 내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시몬이 그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호되게 꾸짖은 줄 아십니까? 너무나 섬찟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에 네 악한 마음을 좀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그 여정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세례까지 다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지탄받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다 널리 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